자, 제롬이 번역한 라틴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지저스였습니다. 크리스토스를 지저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우스라든지 콘스탄티니라든지 또 불교도 숨겼던 에수신, 가나안에 있었던 에수신, 나무신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푸른 나무가 나옵니다. 푸른 나무 아래 너희 아이들을 잡아 죽이고 몰래기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신제사를 받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한 신을 예수님 이름을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여호수아를 즉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로 여호수아를 제수스로 바꿔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학자들 48명 번역자들은 여기서 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자를 썼습니다. 가능하면 헬라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리려고 여호수아, 예수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어 철자법의 변화를 따라서 바꿨다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48명의 학자들이 번역할 때 독자들의 드리는 글에 무슨 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편기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48명이 또 손을 댔습니까? 48명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 번역자들이 제수이트들의 암살당해 죽었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출판업자들이 활자를 바꾼 거죠. 여기 지저스, 콘스탄틴 그가 바로 여호수아를 지저스로 바꾸도록 제롬에게 유세불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히피족 예수님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 히피족 예수님은 바로 제우스라고 그리스의 태양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스트, 물론 크리스토스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라틴 번역했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수없이 많은 짓을 했지만은 일부 예를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메리가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미리암이었습니다. 이것을 라틴 벌게티에 마리아로 메리로 그래서 오늘날 마리아가 하나님의 공동 구세주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간다. 이 정신 나가는. 제가 어떤 가톨릭 신자를 만났는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 물었더니 마리아의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잘 들어주신대요. 엄마가 아들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주시면 마리아한테 기도한다고. 그래서 마리아는 무언제고 또 구중개실 나와서 그리고 여기서 중재하는 여자 또 몽소 승천 그래가지고 다른데 아르테미 신이나 케벨레 그리고 그리스의 더메트리 신이나 또 켈트 여러가지 신과 같다. 모든 신의 우두머리다. 이런 신성 모도, 태양신, 여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화에 여신이 자리 잡고 있죠. 올해 여왕이라든지 또 뭐 자유의 여신이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성경에는 아스타로스 나오죠. 그리고 아스타로스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스터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그 이시스로 나오고 그리고 저 인도에서는 쉬바라고 숭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부활절의 이름은 예수님 부활을 영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스터데이라고 합니다. 이스터 바로 다산의 여신. 그래서 계란처럼 애들을 많이 낳아달라고 숭배했던 이스터를 숭배하느라고 부활절을 계란을 쳐 먹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우스 그리스의 그의 제자 신들이 12명인데 신하들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 제우스는 모든 신들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12제자를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제우스.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이 어디 있습니까? 바티칸에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제우스를 짬뽕해 놓은 주피터 제우스 그리고 한쪽으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큰 바벨론이다. 그냥 여기서 나오라 했어요. 보세요. 지저스, 제우스는 같은 태양신이다. 바티칸에 턱 앉아있어요. 그리고 많은 바티칸 방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이 제우스가. 그리스의 태양신이고 로마의 주피터고. 여러분, 예수님 긴 머리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예수님 머리를 전부 길게 만듭니다. 이발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 머리 긴 그림 다 치우십시오. 태양신, 가나안의 예수라는 태양신, 콘탄틴의 아버지가 예수 콘탄틴 나중에 자기는 지저스라고. 가나안에 있는 태양신 숭배가 영국 두리드교가 로마 그리스로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성경의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탄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사람이 오서 2장 4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 척 숭배받느니라. 여러분, 콘탄틴이 이제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그 막는 자가 콘탄틴인데 이스탄불로 옮긴 다음에 로마에 있었던 신부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전 세계 기독교 자리 위에 앉아가지고 총인무진 권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비카루스 폴리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교황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온갖 정신나간 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버려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예수님 그림 버리기 아까우면 이발을 하십시오. 이발을 시켜드십시오. 여기다가 페인트로 쫙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페인트를 다 지워버려요. 히피를 만들어 놨어요. 미켈란젤로가 예수님 그림 그릴 때 항상 머리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왠지 아세요? 미켈란젤로 그 사람은 물론 카톨릭 신자고 그 사람은 바로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이 제우스 주피터가 다이아나로 또 태양신으로 또는 여신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이 영국의 찰스 왕세자 부인이 이름이 다이아나였죠. 그리고 암살당했죠. 그 왕비가 아랍 부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랍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임신 상태에서 그냥 암살해버린 거예요. 영국 황실에 수치다 해가지고. 그 다음 이집트에서는 뭐예요? 라문나라고 하는 태양신, 또 태양을 상징하는 또 호로스라고 하는 또 새. 그러니까 세계 각곳에 이 모든 신들의 대빵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여기다가 예수님 이름을 짬뽕해버렸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뭡니까? 시반. 역시 제우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중국에는 식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제우스 대신 여바라는 또 신을 섬겼습니다. 같은 태양신인데 이름이 곳이 달라졌어요. 여바는 여호와의 준말, 여호수아의 준말. 이렇게 예수님 자리를 욕심내고 참탈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려고 했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드루이드 사제들입니다. 이 드루이드 사제들은 가나안에서 온 종교인데 예수스라는 나무신을 섬기면서 그 나무에다가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이고 종교였습니다. 이건 스톤헨지라고 하는 큰 돌을 드물게 해가지고 이것도 태양신을 상징하죠. 여기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영국에서는 예수스라고 하는 가나안의 태양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브리드. 사람을 희생물로 바치는 드루이드 사원의 폐허고 드루이드 사원의 또
또 하나의 표현.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것은 이게 바로 이 나무가 에수스 신입니다. 여기 지금 에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에 새겨진 형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에수스 신. 그래서 푸른 나무를 너희를 섬겼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에 나오고 입대기도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도 있고 하에도 있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지저스로 바꿔지면서 로마 황제들은 이제 자신들이 바로 에수스다, 주피터다, 제우스다 라고 숭배를 할 뿐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유대인들의 성전, 율법에 따른 성전에다가 형상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그 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은 그런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에수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데 칼 들고 있죠.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는 희생제물. 우리는 전부 올라가면 바로 몰렉에게 아이를 바친 현대판 몰렉, 저 캘리포니아에도 그 짓을 하고 있고 바티칸에도 과거에나 지금이나 블랙 미사라는 검은 미사를 하면서 아이를 납치다가 살해하고 피를 흘리고, 사탄은 안 변했고 가톨릭도 안 변했고 동시에 예수님도 안 변했습니다. 성경을 바꾸려고 미친 짓을 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성경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벨론에서부터 십자가 형상은 계속 존재해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적이 결국 없고 이것을 기독교에 끌고 들어온 자가 바로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 당상 치우시고 십자가 그림 다 지우십시오.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혀 희생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으셨다고 해요. 십자가는 바벨론 태양신의 바로 전유물입니다. 가톨릭이 가장 좋아하는 상징이 십자가 전유물입니다. 십자가 묵주, 십자가 지팡이, 십자가 그리고 가운,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기독 광당에 예배당 꼭대기에 하나같이 십자가를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셨을 거예요. 두루이기도가 섬겼던 게 뭐냐면은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십자가 나무가 있는데 바로 가운데는 타라투스라고 하고 오른쪽에 에수스랑이 나오죠. 이 나무를 에수스라고 섬기는, 왼쪽에는 베엘입니다. 어원의 바알입니다. 바알. 여기서 가나안에서부터 수입해서 두루이교도가 이 신을 섬겼어요. 이 거룩한 두루이교도의 나무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십자가 형상이라. 그러고 이제 몰렉의 또 다른 판,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 죽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지금 두루이교도 제사장들하고 이제 모여있는 경우에서 윈스턴 처칠이 근대 바로 영국과 독일과 미국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 개입된 바로 바티칸 앞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 전쟁도 일으키고 또 영국,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인 사람 중에 하나죠. 처칠. 그는 바로 두루이드 종교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가나안의 태양신, 영국판 태양신 두루이드 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세상을 망치고 말았다. 바티칸을 위해서 이뤄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충격받을 것은 이 사람은 갈라파고스의 뭘 화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류는 진화했다. 자기가 했겠어요. 제수익도 협박받아 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두리도 종교인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상을 믿고 예수스 나무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글을 보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다. 여러분 진화는 계속돼야지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단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모든 화석이나 보십시오.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고래 꼬랑지가 속꼬랑지가 되고 개구리 머리가 사람이 되고 어디 진화가 계속됐어요. 진화는 없어요. DNA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라 이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도 드루이드 종교 신자였습니다. 드루이드 종교 신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성경 번역자들이 이런 것을 몰랐겠느냐? 4살 때부터 4개 국가의 언어를 구사한 그런 학자들만 모였던 당대 최고의 1611년에 그 6년에 걸쳐 세 그룹으로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그 이후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 그만한 학자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1611년에 바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러 갈 때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물었어요. 아직까지 나는 내가 주이지만은 내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 나는 여호와로니라. 그들에게 내가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 여호와. 자, 여호와는 헬라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 여기 어디 여호와죠? 어디 제자가 있어요? 오늘날 킹제임스는 전부 제의로 바꿔놨어요. 야곱이라든지 뭐 에레미야, 이사야 다 바꿔놨어요. 제임스가.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왜 바꿨는지 미스터리입니다. 뭐 언어 핑계대고 단어 핑계대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티칸의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제 과거 활자가 아니라 현대 활자로 인쇄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자 보시면은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야곱도 I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도 I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바꿔놨어요. 이것이 단지 영문법 단어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48명은 고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독자들이 드리는 글을 보십시오. 우리 킹제임스 성경 한국 킹제임스 성서협회 주관에서만 독자들의 드리는 글을 총 20페이지 넘는 전문을 번역 게재했습니다. 여호와 1611년 킹제임스 원본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예수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헬라어로 성경을 썼습니다. 물론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가브리엘이 동정녀 출생 임신, 마리아 임신, 즉 미리암이 임신을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1611년 과거에 고어체로 쓴 지저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스입니다. 이 글자가 J가 아니고 I입니다.
이 나와 있잖아요. 현대어로 스펠링을 활자를 바꿨잖아요. 예수스라고. 아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지어라. 지저스가 아니잖아요. 왜 이걸 착실하게 바꿔놨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처녀라고 해서 이 버지는 특별한 V자를 썼습니다. 특별한 처녀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걸 바꿔놨을까요? 그럼 이건 또 어떤 성경입니까? 틴델의 성경입니다. 틴델이 킹제임스 성경의 모처였습니다. 역시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예수님 이름을 알려주는 1장 21절 말씀.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지어라. 즉 여호수아라고 지어라. 헬라어를 번역할 때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 하면 다 알려진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아이자입니다. 틴데일 성경이 틴데일은 성경에 절이 없고 처치란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콩그리게이션이라고 썼습니다. 나의 해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틴데일은 나중에 1611년 성경이 나오기 100년 전에 영국의 가톨릭 종교개판 토마스 모어의 명령으로 나무에 달려 산채로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영국 왕이 눈이 열려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원어를 바꿔치려고 저스위트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번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경비병을 세워서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가운데 외경을 집어넣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암살해버렸습니다. 제가 출판한 그 공격이라는 소책자에 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제네바 성경입니다. 1560년에 출간한 스위스의 제네바 종교개혁 요람지였던 제네바 성경에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기도 어디 스펠링이 아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장 예수와 예수스 요즘 또 이걸 극단으로 또 해가지고 예수와 이름으로 또 어쩌고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바보처럼 취급해요. 뱃속에서 또 누가 이름 알고 나왔나요? 예수님이든 예수스든 여호수아든 내 마음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고 아이자도 나놓고 기억자도 없는 할머니들이 그러면 다 지옥 가게요? 킹제임스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1611년까지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어쩌다 영어 좀 배워서 킹제임스 한 사람들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완전히 교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파고들면 헬라어하고 킹제임스 영어도 어차피 번역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한국에는 안디옥 헬라어로 직접 번역한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히브리에서 번역한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잖아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불러. 여호수아라고 불러. 헬라어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여호수아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눈이 멀어 엎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스니라, 여호수아니라. I am 여호수아니라. 구약의 이제 모든 예언서들, 이사야, 또 예레미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에소스, 이것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안식이 필요 없을 것인데 새로운 여호수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예를만 가지고도 성경을 변개서다는 기독교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처럼 통치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현대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은 믿지 않는 세상 역사에도 다 나오죠. 주전 530년에서 457년까지.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490년대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483년대 오시고 사역하시고 7년 중간에 이제 희생하실 것이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457년에서 336년까지 주전이 있었죠. 분명히. 뭐 여러분 교과서에 다 나오죠. 그리스. 근데 교과서 있기 전에 다니엘서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그리스가 망했습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어요. 천하를 통일하고 그가 한 일은 그리스 문화를, 고인의 문화를 퍼뜨린 것이고, 토톨레미 2세가 그의 부하가, 이집트 통치했던 부하가 고인의 70인역을 번역했다는 건 큰 업적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신약이 없을 때 구약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아우구스토스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황제들이 통치한 것이 476년. 그래서 헝가리족이라든지 로마가 멸망하는 그 역사가 있죠. 이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조직, 뭐 이슬람 이런 게 잡다한 요거 뭐 이건 이 사람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필라델피아가 1776년 7월 4일날 미국이 독립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건 이제 구구절절 하실 필요는 없고 지나간 역사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딘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바벨론 사실이었고 메데페르스 사실이었고 그리스가 사실이었고 동로마 서노마가 사실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로마가 다시 만들려고 유럽을 통일하고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고 경제도 통합시키고 또 정치도 통합시키려고 유엔을 만들었고 또 뭐 G20, 뭐 여러 가지 정치 통합을 시도하지만은 결코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가락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19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에 떠인 들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공중에 떠인 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광에 부활할 것입니다. 계시록 보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또 빌립보서 보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체로 변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눈 순식간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로다. 이런 부활이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마지막 낙팔선은 다 일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만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수고와 슬픔을 그치리. 위로가 저들에게 있을 것이고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 행위가 저희를 따름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 보통 복이 아닙니다. 꿈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길거리의 보배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계시록 책 하나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이제 선물 받아서 입고 있는데 결혼식장 가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의 드레스를 입잖아요. 웨딩 드레스. 그보다 그 인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없을 거예요. 그 하얀 세마포잖아요. 근데 거기 해석이 뭐라 나와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을 의로 주신 의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로운 행실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의로 성도들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의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고 세마포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럽게 살았어도 아주 아름답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피터 라크만이라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계시록에 뭐라고 했으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있고 옆에 들러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도 있고 들러리도 있지만 첩도 있다. 그따위 짓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피터 라크만의 원서와 번역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목사 되셔도 결혼을 3번 한 사기꾼입니다. 그래놓고 바이블 빌려보라고. 그 제자들은 이상하게 남을 비판을 참 잘해요. 한국에도 그 사람 밑에 배운 사람은 전부 남 비판하는데 은사가 넘쳐요. 예수님이 신부 하나입니다. 신랑이 한 분이니까 신부도 하나죠. 양반이나 수구대안이나 모든 믿는 자는 다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 사단이 어떻게 교회 위에 군림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가.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님 여호수아 이름까지도 변기해서 태양신 예수스 그리고 지저스를 자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가를 우리는 역사에서 대충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곧 망할 것이고 세상은 마지막에 한국의 쾌어 축제라든지 또 교황의 하나의 종교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볼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말씀은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도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부탁하면서 믿는 자는 안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여러분을 예수님은 지켜주시고 말씀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들으시고 올바른 모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결하고 빛과 소금의 짧은 삶을 사시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